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본문의 앞뒤 맥락, 본문의 위치를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21장을 한번 보십시오. 21장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전체를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21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세 가지 상징적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두 번째 행동, 예루살렘의 심장부인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성전에서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노래하고 있습니다. 21장 18절 이하 세 번째,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는 곧 말라버립니다. 이 세 가지 행동들은 메시아의 정체, 메시아의 권위를 드러낸 행동이었습니다. 21장 23절을 보십시오. 메시아의 권위를 드러내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들은 몰라서 묻고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철저히 거부하는 불신앙으로 묻는 그런 물음입니다. 이어서 예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21장 28절부터 있는 두 아들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가 21장 33절부터 포도원 농부 비유,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오늘 본문인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21장 32절을 보십시오. 두 아들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유대인들과 세리와 창녀를 비교하면서 말씀합니다. 21장 43절 보십시오.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될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6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비유 속 하나님 나라를 잃는 사람들이 자기들인 줄 알고 화가 나서 예수를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22장 15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혼인잔치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잡을까 궁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멋있고 폼나는 유대 지도자들을 받아들이실까? 아니면 세리와 창녀들을 받아들이실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중에 누구인가? 그것에 대한 질문과 답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21장 37절 8절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등장했습니다. 22장 2절 보십시오.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임금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세 가지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이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지금 밝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불신하며 기득권 지키기에 열심인 유대 지도자들의 반대는 더욱 커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주 화요일경에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현대 교회 절기로 말하면 종려주일 지나고 고난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3월 6일이 제예수요일로 불리는 사순절 시작이었고 이제 종려주일이 4월 14일, 부활주일이 4월 21일, 부활주일까지 40일 안에 있는 그 사순절 기간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고난주간 화요일,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기 약 3일 전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수님 생의 절정을 향해서 점점 더 다가가고 있는 시점에서 가르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포함된 이 세 가지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위선과 죄를 끄집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들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등장하게 될 신약시대 교회에 대한 예고이기도 합니다.
동서로부터 온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겠지만 정작 나라의 본자손들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했던 그 자리를 새로운 백성이 차지하게 될 것임에 대한 예고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새로운 백성들, 즉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열매 맺음에 대한 요청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맥락 전체를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숲과 나무를 함께 보는, 그러기에 더 은혜가 되는, 더 이해도 잘 되는 그런 말씀 들음이 될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 중 세 번째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이야기 속 혼인잔치는 메시아 잔치,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기에 있는 잔치는 천국과 이퀄로 연결시키면 틀리지 않습니다. 혼인잔치를 베푼 혼주, 임금은 하나님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기에 임금은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혼인잔치입니까? 임금님의 아들 혼인입니다. 임금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비유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종들이 청한 사람들에게 보내집니다. 여기에 청한 사람들이란 단어가 쓰인 것은 종들이 보내지기 전에 이미 초청장은 발송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은, 청함받은 이 사람들은 당연히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기대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초청된 그들도 자기들이 초청되었고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3절은 이미 초청장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다시 가서 잊지 말고 꼭 오십시오 라고 정중히 요청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3절의 종들, 이 종들은 누구에 대한 비유일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21장 34절 잠시 보십시오. 열매를 얻으려고 주인이 보낸 종들이 나옵니다. 역시 구약의 선지자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초청장을 미리 받았던 이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백성들로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을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고 선민 이스라엘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권면도 하고 격려도 하고 경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이것은 왕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시입니다.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또 인내하고 지금껏 계속 인내하셨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혼인잔치가 더욱 임박했습니다. 음식이 많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잔치집에 빈자리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또 보냅니다. 메시아의 나라가 임박했지만 거부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또 보내셨고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들이 또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맛있는 것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살찐 소를 잡았습니다. 최고의 뷔페식으로 차렸습니다. 더 늦어지면 안 됩니다. 복장들 갖추고 잔치에 오십시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그러나 다시 보내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은 돌아보지조차 않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를 보낸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함받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한 이유, 궁극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밭에 심겨진 것들, 자기가 버려놓은 사업들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를 맺기보다 먹고 살고 돈 벌고 즐기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 지금 돈을 더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임금은 하나님이 아니라 밭과 돈과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돈을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은 섬김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당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6절입니다. 더욱 임박해진 잔치를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진 종들을 잡고 모욕하고 죽입니다. 여기 종들은 예수님의 귀를 준비한 신약의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선지자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기에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잔치가 준비되었음을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와 같이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밭과 사업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잔치에 오라고 외치는 그 선지자들의 소리는 더욱더욱 듣기 싫어집니다. 내 관심은 저쪽에 있는데 자꾸 이쪽에서 오라 그러니까 그 소리가 계속 더더욱 듣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정중히 다시 초청하는 선지자들을 욕하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천국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 천국 잔치에 초청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당연히 참석할 것을 기대했지만 그들은 거부하고 못 본 척하고 드러내놓고 싫어합니다. 왕이 보낸 사신들, 잔치 참여를 독려하는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여버립니다. 7절입니다. 참고 참던 임금이 드디어 대노하십니다. 군대를 보내서 살인자들을 진멸합니다. 그 동네를 불사릅니다. 이 이야기 자체로 보면 아들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군대를 보내고 도시를 불태우는 임금이 이상한 임금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을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공개적으로 거절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정치적 반항입니다. 거듭된 초청에 거듭 무시하는 것은 왕과 국가에 대한 무시, 즉 반역 행위입니다.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척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적용해도 임금이 노할 일인데 이 비유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 적용하면 지금까지 참아오신 하나님의 자비가 오히려 더 두드러져 보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은망덕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여기에 군대와 불타는 동네는 본문으로부터 약 40년 후 있게 될 AD 70년 로마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한 이스라엘에게 임할 멸망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23장에 가면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불타게 될 예루살렘의 상황을 미리 예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반역한 그들을 처벌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임금님 아들의 혼인잔치입니다. 초청받았던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며 밭으로 사업장으로 가버렸습니다. 왕을 무시하며 왕의 종들을 죽인 자들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잔치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음식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잔치는 곧 시작합니다. 손님이 없는 잔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초청받았던 사람들의 대타가 필요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초청됩니다. 12제자에 의해서, 7집사에 의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방인들이 초청됩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초청됩니다. 악한 자도 선한 자도 잔치에 초청됩니다. 큰 고기 작은 고기가 있는 바다에 거물이 던져집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같은 논에서 자라고 있는 때 추수를 위한 일꾼들이 그 밭으로 보내집니다. 악한 자도 이방인들도 가난한 자들도 세리와 창기들도 교회에 옵니다. 나라와 민족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해 오신 메시아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교회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이 점에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는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했었는데, 그렇다면 천국은 악한 자, 못된 자, 죄인, 그런 죄인이 막 들어가는 그런 곳이란 말인가? 11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대한 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악한 자, 창기, 세리들이 복음에 반응해서 교회로 들어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의 구성원이 됩니다. 메시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기에 세례를 받고 성도로 역임을 받습니다.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 전도사, 목사도 됩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들어온 것, 그것이 천국 잔치에 참여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외 없이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처음 교회에 올 때 악한 자, 창기, 세리였었는데 시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악한 자, 세리, 창기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 교회에 올 때 악한 자, 창기, 세리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에게 했던 동일한 요구가 길거리에서, 이방에서, 창기에서, 세리에서 복음을 듣고 잔치 자리에 온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가 되어집니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열매를 요구합니다. 과거와 현재가 달라짐을 요구합니다. 변화를 요구합니다. 과거에는 악한 자로서의 악한 자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잔치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교회에 들어온 이후에는 당연히 달라져야 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에 기록된 예복,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열매입니다. 혼인 예식의 자리에 왕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혼주 임금이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즉각 골라내십니다. 집사, 장로, 목사 등 직분이 기준이 아닙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의 경력도 기준이 아닙니다. 열매가 기준입니다. 열매에 의해서 참 성도와 가짜 성도가 구분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그물에 들어왔습니다. 그물을 건져낸 후 나쁜 고기는 골라내서 버립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같은 논에서 함께 자랍니다. 추수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태워버립니다. 임금이 베푼 잔치의 자리에 여기저기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지만 임금이 요구하는 옷, 잔치에 합당한 깨끗한 옷을 입고 있지 않다면,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초청을 거절했던 이스라엘과 동일한 실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누구에게나 열린 문이라고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만 고백한다고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전인격으로 믿는 믿음에 의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전인격으로 마음으로 믿는 고백이 있다면 그의 삶은 고백에 걸맞은 성도의 삶, 성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 당연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예복은 1차적으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12절 보십시오. 예복 입지 않은 자에게 임금이 묻습니다. 친구여, 너는 왜 예복이 없느냐? 13절 보십시오. 예복이 없는 자를 손발 묶어서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혹시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잔치에 예복 안 입고 왔다고 묶어서 밖으로 던져버리는 것이 가혹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12절 뒷부분 다시 보십시오. 왜 예복이 없느냐는 임금의 물음에 당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깥으로 내어 쫓김에 전혀 이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장 분위기상으로도 전혀 가혹한 조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복 없으면 곧 추방임을 추방, 그것이 당연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누구에게 열매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난다면 그는 하나님의 어떤 조치에도 전혀 이의를 달 수 없는 것입니다. 3대째 예수님을 믿은 어떤 장로님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평생 못된 일들을 했고 평생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는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스스로 말해놓고 어째서 평생 못된 일들만 했느냐? 어째서 삶에 열매가 없느냐?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신다면 그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 예수께서 모든 성도에게 동일한 요구를 하실 것입니다. 친구여, 너의 열매를 내게 보이라. 그때 열매를 보일 수 없는 사람들은 내어 쫓김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내어 쫓김을 당하는 사람들 상당수는 매주 교회에 출석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도로 인정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은 양의 탈을 선 일이었었고 알곡처럼 보였지만 실제는 가라지였던 사람입니다. 그물 속에서 좋은 고기들과 함께 있었던 나쁜 고기들이었습니다. 왕의 초청에 여러 번 거절했던 본문 속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했던 사람들입니다. 거룩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목사들의 메시지를 거부하면서 돈을 쫓아 명예를 쫓아 살았던 사람들의 종말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청함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10,000명, 10만 명 모이는 교회에 청함 받은 사람들로 북적북적합니다. 청함을 받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받아서 참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청함 받은 전체 사람에 비해서 적은 수입니다. 나중되었지만 먼저 되는 자, 먼저 되었지만 나중되는 자가 수없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동일한 씨앗이 뿌려지지만, 동일한 말씀으로 씨앗이 뿌려지지만 길가에 뿌려지는 씨앗이 있습니다. 초대를 거절했던 자들일 것입니다. 돌밭과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씨앗들이 있습니다. 초대에는 응했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일 것입니다. 좋은 밭에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가 있습니다. 청함을 받고 선택도 받은 자들입니다. 삶의 거룩한 열매들이 있었던 자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거리에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에 반응해서 교회로 온 사람들입니다. 악한 자, 선한 자 상관없이 만나는 대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그 복음에 반응해서 교회로 온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저와 여러분은 잔치의 자리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잔치의 자리에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것은 천국 잔치와 다를 바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성도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할 것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복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확신하건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복을 갖추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신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복의 상태, 예복의 매무새까지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예복을 갖추었다면 더욱 단정히, 더욱 깔끔하게 단장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잔치에 참여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음에 대한 보장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까지 받게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복이 성도됨의 증거요,
예복이 선택받은 자임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복이 무엇일까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깨끗한 세마포로 만들어진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성도가 아닌 자의 옳은 행실은 예복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자기 신앙이 없는 그런 분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산다고 그것이 예복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예복은 반드시 왕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춘 예복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아닌 자의 옳은 행실이 아니라 성도된 자의, 성도라고 자부하는 자들의 옳은 행실이 바로 예복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것은 열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의와 공의의 열매입니다. 또한 그것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요구되어지는 열매들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귀한 여러분들, 혹시 아직 예복을 갖추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 나의 죄를 다 지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시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여러분의 더러운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십니다. 진실한 믿음의 고백, 그것이 바로 예복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예복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 여러분, 예복을 갖추셨습니까? 예복을 갖추셨다면 예복을 더욱 점검하시고 옷 매무새를 더욱 단정히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성도가 확실하다면 더욱 행실이 성도답게 바뀌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욱더욱 세상에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믿지 않는 그들이 나와 그들도 예복을 갖추는, 그렇게 만드는 도구가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런 귀한 역할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